네, 우리 세명성교회 교사경건회 오늘은 디모데 전서에서 배우는 교사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뭐 역사서도 있고 복음서도 있고 바울 서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서신들이 있지만 이 바울 서신에도 종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이 갈라디아서부터 쭉 다루었던 서신들은 특징적으로 뭐 옥중서신이었던 뭐 빌립보서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그런 것 외에 대부분이 그 지역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였죠.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 그런데 우리가 오늘과 또 다음 주에 다룰 책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는요, 디모데라는 후배 목회자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고, 이 편지에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100% 목회자를 위한 내용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오늘날 목회자는요, 뭐 디모데를 포함해서 디모데도 목사 안수를 특별히 받은 사람이 아니었죠. 평신도였습니다. 원래는. 그쵸? 평신도 선교사라고 봐야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전도사만 목회자가 아니라 교회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혹은 그 교사를 맡고 있는 모든 분들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바울이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요, 우리에게도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님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 질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6장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를 다룰 때 나누었던 것처럼요, 에베소 지역은 상업도시고 무역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중요한 곳이고, 돈이 아마 일종의 서열을 결정하는 기능까지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가장 큰 유혹이고 가장 큰 어려움일 수도 있었던 것은 바로 돈입니다. 바울은 이 유혹을 피해서, 이 돈에 대한 유혹을 피해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것을 요구하는데요.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러니까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도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것에 대해서 유혹받지 말고 이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당시 디모데 정도 되면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죠. 왜요? 무슨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을 잘못 전하면 감옥에도 가고 했던 시대인데, 그런 디모데에게도 유혹이 존재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유혹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돈이나 뭐 아니면 이성에 대한 이런 욕구에서 오는 유혹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시대와 세대와 또 사람을 가르지 않고 늘 찾아옵니다. 결국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들을 포함해서요, 유치원생을 포함해서요, 뭐 청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필요합니다. 사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좀 예를 들어보면요, 각 연령대에 맞는 유혹들이 있죠. 선한 싸움들이 필요하죠. 초등부 이하 친구들에게는 떠들고 싶은 마음, 중고등부부터는 뭐 스마트폰 만지고 싶은 마음, 청년들한테는 세상이 준 유혹들이 많죠. 그거 할 시간에 이거 해서 너 더 발전하면 뭐 너 잘 되지 않을까? 더 좋은 직장만 가면, 좋은 남자 만나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유혹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일단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것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지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것이 승리인지 알아야 했냐면 이런 거예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말고 가만히 있는 아이가 있다고 해볼게요. 일어나지도 않고 앉지도 않아요.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예배에 방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떠들지 말라는 식이었다면 이 아이는 별로 나쁜 게 없는 아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예배에서 어떤 선한 싸움 안에 있죠? 예배에서 해야 되는 예전적인 행동과 내가 하고 싶은 행동, 가만히 있는다는 행동이죠. 이 사이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이가 강제로 움직이게 만들어서 잔소리해서 당장의 싸움을 멈추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배 외 시간을 활용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거기서 네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 예배에 필요한 행동을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기는 것이 무엇이 좋은지, 왜 이겨야 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잔소리가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힘이 쌓이면 하나님과 스스로의 관계를 통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맛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기면 나가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마 죽어서는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존재하지 않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 각 연령대에 주어지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 가르치고 독려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일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우리도 우리 지도하는 사람들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마찬가지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